오늘부터는 점프해가지고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12월 달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그래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열조, 야곱과 요셉이 보여주었던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합시다.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모범 삼았던 천국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장미연 교회 천국에서 상 받으십시다. 옆 사람이 축복하시죠. 당신은 천국에서 상 받으실 분입니다. 시작. 면류관상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가십니다.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잠시 머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내 본향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봐요. 네, 제일 이 목회 몇십 년 하고 제일 마음 아픈 게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이제 누가 먼저 가든지가 같은데 가서 우리 교인이 안 오면 어떨까 싶어져. 옆 사람이 천국에서도 꼭 봐요. 시작. 장로님 천국에서 봐야 돼. 천국에서 꼭 봐야 돼요. 다 지옥 가면 안 돼. 꼭 천국 봐요. 그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교인들 이름 떠오르고 얼굴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교인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내가 없으면 더 큰일 나지. 그것도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꼭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상 받으십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도행전까지가 제가 연도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몇 년을 점프했느냐. 지난 한 주부터 이제 몇 년 했더니 한 2000년 정도를 점프한 것 같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 5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기로 나오는 때가 보통 한 350-60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약 1446년. 왜 1446년이라고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때가 그래요.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시기가 1446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혹시 예수님 몇 년 사시다 가신지 아세요? 몇 년? 33년.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고 3년 동안에 공생의 전도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시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년 가까이 넘는 시간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갖다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전도의 현장에, 선교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앞부분에는 베드로 사도가 좀 주력적으로 나오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유럽을 향해서 가는 선교가 주력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분의 행전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누가 예수님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오늘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주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이 점을 보여주는데, 이 사도행전을 그냥 사도행전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창세기를 끌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죠. 뭐죠?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가장의 축복이죠. 가장은 뭐냐면 우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믿었기 때문에 가장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축복을 받은 오른손의 축복을 쥐고 있는 거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것저것 베풀잖아요. 우리 장미용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 쌀도 주지, 과일도 주지, 마음도 주지, 복음도 주지, 기도도 주지, 사랑도 주지.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앞날이 열려있기 때문에 갔다가 막 주면 하나님 채워준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쥐어 짠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쥐어 짠다고 해서 내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갖다 막 베풀었더니 하나님 더 갖다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 그리고 나누는 게 이게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장해 주신다?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걸 창세기의 복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옮겨놓으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이 이걸 갖다 가져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미래를 봤거든요. 희망찬 미래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마저도 나눠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미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청한다고 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허투루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듣고 있다가 두말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그래 가자. 근데 따지다가 혼난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도요, 뭐 내가 뭐 부인하겠느냐고 뭐 하더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무조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장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또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냐면은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가 쓴 줄 알아요? 누가 썼어요? 누가요? 응?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제가 계속 답변 드리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바울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개인 주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다니는 행적을 정리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은 이게 처음이 같이 연결돼서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성경을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뭐를 도대체 순종하라고 했는지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 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최후의 명령을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좀 단어들을 기억해 두세요. 막 읽지 말고. 이게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혹시 아세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자, 금방 읽은 내용 머릿속에 좀 넣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서울대를 가지. 금방 읽은 건 내가 어떻게 머리를 기억해?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뒤로. 자, 쭉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된다. 너희들은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 그리고 넘어오면은 너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있는데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대로 넘기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아까 이 성을 머물러 있어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죠.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잡으셨나요?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으로는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 되면 약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1000년 전 일이에요. 1000년 전 일 구약으로 다시 거슬러 가야 됩니다. 1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기억나시나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자락에 성전이 세워져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을 갖고 안 떠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서 오로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안 떠납니다. 이게 며칠 안 떠나면 열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아까 말씀드린 몇 날이 못돼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중하고 열흘 동안 떠나지 않으면 막 기도하면서 밤낮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형같이 나타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다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에이 뭐 떠나지 말는데 나는 집에 갈래. 안 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게 며칠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으면 야 열흘만 참어 40일만 참어 그런 게 아니라 몇 날만 참아라. 그냥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야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다른 게 없구나.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교인들 그냥 무조건 순종합시다. 옆 사람 우리 이유 달지 맙시다. 이유 달지 말아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여기다 짓습니다. 요거 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에 역대하여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 아버지가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쟁에 쓰는 사람 몇 명이라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하셔가지고 그냥 갖다가 벌을 냈습니다. 그 중에 벌 받은 게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몇만 명? 7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왕이 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애꿎은 백성이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일 동안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이 사건을 놓고 너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드리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에 얼마를 사면 6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그냥 마당을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넓은 땅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놨더니 하나님이 다음해라는 게 다음 대예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곳 보면 모리아라고 그랬죠.
이 모리아산은 또 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브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의 아들, 내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 곳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2절 4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지정하면서 너에게다가 네 아들 번제로 드려. 1000년 후에 솔로몬이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놓은 땅에다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자라 그 넓은 마당에 지금 가면 이 지역이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현재는요. 거기에다가 쫙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까지는 언제냐면은 요 성경을 쓰고 있는 그 당시입니다. 아시겠죠?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 당시까지 여호와 이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땅이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밑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물어. 저도 거기다가 기도문 써서 끼워놓고 왔거든요. 근데 위에서 바르고 위에 부분에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또 코란경을 읽고 뭐 그들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땅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준비됐어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이곳에 뭐가 생긴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는 것을 아브라함의 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를 드리시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냐면 이 예루살렘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자, 성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자. 이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오늘 또 여러분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십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자, 갑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십시다. 이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나오는 말씀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면 능력을 받을 텐데 그 능력 받아서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로 가보게 되면요 4장 2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갑시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 이방인이죠. 성경으로 보면은 갑시다. 예배드려 갑시다. 오늘 주일날인가 예배드려 갑시다. 가자 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요, 숱한 세월과 시간을 기도하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하지 않아요. 왜? 혹시라도 내 감정이 섞일까 봐, 혹시라도 내 생각이 섞일까 봐, 내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부딪히는 말이 있으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 소가 먹어놓은 거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이에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이 소가 참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 저도 소 키워봤거든요. 예, 꿀을 갖다 잔뜩 먹여주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 그러더니 이러고 보고, 그냥 뭐 하나 있어. 어린 씨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뭘 입에서 계속 우물쭈물해.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먹었던 꿀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먹는다는 거. 씹어먹는, 미안해요. 말이 좀 또 세네. 그런다는 거, 그걸 갖다가 되새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걸 묵상한다는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것에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자꾸 되새김질 해보는 거면 이게 정말 인간적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 번을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던진 말이 무겁게 들려오는 건지, 에이 뭐 하는 얘기겠지,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무겁게 듣고 오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 말 한마디가 수천 년의 역사가 묵어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깨달은 거 한마디 던질 때는 수많은 시간이 묵어졌던 시간의 기도를 한마디 던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대답 안 해. 목사님 몇 번을 얘기해도 나는 소용없어요. 핥아면 나고 싶더라지 뭐 내가 뭐 목사님 말 듣고 뭐를 해.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 한마디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걸부터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데 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지금까지 전하는 거는 제가 뭐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죠. 이런 정도는 주르륵 떠오르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다. 이 교회에서 장미영 교회가 오늘날의 영적 예루살렘이야. 믿어지시나요? 여기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 참 감사한 게 또 여기 우리 인터넷으로 하면 저건 안 보여.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여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여기 쌀 50% 쌓여 있어요. 여기 안 보여. 안 보이죠?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여기까지 다. 여기에 쌀이 50%가 있는데 이 50%가 지역사회의 육신의 양식으로 쏟아져 가는 거예요. 참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큰지 몰라. 설교하는데 이게 다 도와주셔야 돼. 이번 주 하필은 들어가지고 내가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간다 하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는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쌀은 육의 양식이라. 영과 육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두고 보자. 내가 안 했으니까 난 아멘 안 해. 그런 또 수준 낮은 사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된 영적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다고 해서 아침부터 새벽 24시간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떠나지 않고 예배 시간이 되면 떠나지 않고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순종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은혜의 처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거 받아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그거 받아서 선교하는 거고 그거 받아서 나누게 되는 거고 그거 받아서 우리가 베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멀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당 오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자리가 성령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냥 있어. 잘 지킵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사람은 뭐냐면 이게 요즘 쓰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한 주간 돼 이거 봐줘요. 안 맞으는데 에이 모르겠다 쓰자.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찐팬이 됩시다. 이름 찐팬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 실학적으로 막 고민해봤는데 에이 몰라 나 그냥 한번 써봐. 안 맞으면 여러분 빼면 되고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찐팬이 됩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장미영 교회님은 어디 찐팬이 돼야 돼? 예수님은 기본이고 장미영교회 찐팬이 돼야지. 나가서 장미영교회 좋다 은혜롭다 그죠? 근데 우리 장미영교회는 이러면 찐팬 아니야. 그건 싸구려야 깡통이야 깡통. 담임 목사님 찐팬이 돼야지. 대답을 좀 크게 해주면 내가 더 심나잖아. 어깨뽕 올라가잖아 이게. 다시 담임 목사님 찐팬이 돼야지. 눈동자 본다. 나는 안 쳐다보고 싹 돌리고 말로만 이 마스크 썼으면 볼 게 뭐야 볼 게 안 보일 게 뭐야 이게 아멘을 하는지 노멘을 하는지 내가 알 게 뭐요. 찐팬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찐팬 되십시다. 그 얘기해봐. 이렇게 부부간이 미안하네 부부간이 안 보이겠어 어떡해. 그냥 우리 성도들 간에서 나는 당신의 찐팬이야 시작. 네, 찐팬이요. 그런데 이 찐팬이 되는 데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찐팬들이 했었던 일들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띄엄띄엄은 발췌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예요? 제가 말한 예수님의 찐팬이에요.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나는 제일 무서웠어. 이게 톱으로 켠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아시죠? 사람을 놓고요 톱으로 잘랐다는 얘기가 뭐 한다고? 예수님 찐팬 됐다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아프간에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톱으로 잘랐대. 정말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보다가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톱으로 막 키워 사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그러니 그 목부터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것 같다면 제일 먼저 목을 잘라주십시오. 다리부터 자르면 목숨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계속 읽어보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게요 염소탈 쓰고 염소들 같이 다녔어요. 살렸고 목장들 그 사막 지역을 이렇게 기어다녔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이요. 그게 찐팬들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계속 넘어가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을 예비했기 때문에 이거 다 켰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견딥시다. 예수님의 사람이면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내 삶에 빛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긴 너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향긴 너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긴 너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긴 너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아멘. 주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예수님의 찐편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찐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읽어보죠. 나는 예수님의 찐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견뎌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찐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찐팬입니다. 장미용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열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찐팬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도도 함께 다가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